예. 어 그 예수님이 이 죽으심은 다 이루신 죽음이다. 구원을 다 이루었다. 그러면은 이 구원은 원래 다 이룬 것은 우리가 손댈 게 없잖아요. 그러면은 이 구원을 다 이루었는데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리로 보면 사람들은 구원 그러면은 딱 하나만 생각하죠. 죽어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. 요것만을 이제 구원이라는 개념을 어 잡아 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개념을 그렇게 잡아 놓고 시작하면은 거기에 딱 매여 가지고 다른 구원은 전혀 생각을 못 하게 되고 어 어 이 현실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또 필요해요. 그러니까 내생의 구원과 현생의 구원 다 들어가는 것인데 내생에서의 구원에 초점 맞추면은 현생에서의 구원은 기도라든지 또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또 쓰이게 된다는 거죠.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현생과 내생이 다 합쳐서 예 또 우리의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모든 것을 합쳐서 그걸 통틀어서 말하면은 이제 악과 고난으로부터의 해방 이렇게 볼 수 있다. 악과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이 구원이다. 이렇게 정리했어요. 예. 우리가 근데 악도 그렇죠. 악으로부터의 악과 고난, 그 지옥도 악과 고난 아니겠어요? 지옥도 악과 고난에 들어가는 거죠. 자, 그러면 악은 뭐냐? 사 우리 내 이 사람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. 악한 것이. 그 악한 것이 나와서 우리에게 고난을 발생을 시키고 문제를 발생시키고 되는 거죠. 그래서 음 그리고 인제 또 그런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. 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구원받는 것 그것을 구원이다. 그리고 그 구원을 주님이 다 이루신 거죠.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이상 악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, 악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, 악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거, 또 부패에서 해방되는 거, 또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, 심판에서 해방되는 거, 또 결핍에서 해방되는 거, 전체가 다 구원입니다, 진짜. 근데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. 굉장히 넓은 구원이죠. 어, 아, 그래서 이 그 구원의 개념이 이렇게 넓은데 이걸 죽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좁혀 놓고 신학자들이 모여서 막 논의를 한다고요. 그러면은 이 개념 자체가 너무 좁기 때문에 답을 못 찾아요, 답을. 어. 그러니까 이미 출발할 때부터 잘못 잡은 거죠.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이제 김세윤 교수님이 생각하는 구원하고 일반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이 달라요. 그래서 어 한국 기독교 100주년 때 뭐 평양 대부흥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 하기도 하면서 인제 그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교리가 정확하게 재정립돼야 된다 하면서 칭의, 의롭다고 칭하는 칭의나 믿음에 대한 논쟁이 붙었어요. 그때 김세현 교수님하고 어 인제 일단 기존의 어떤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교리적인 논쟁이 붙었다고. 예. 근데 김세현 교수님이 틀렸다고 다 공격 막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. 근데 그분들이 김세현 교수님의 갖고 있는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와 비판하는 분들이 갖고 계시는 구원의 개념 자체가 달라요. 어. 그러니까 논쟁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.
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만 이야기해. 그래가지고는 논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런 그 문제가 이제 아주 있는 거죠.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그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잡지 않고는 성경이 읽혀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구원이라는 단어, 그런 한 단어가 나오면은 바이블 렉스나 이런 원어 성경을 가지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개념, 또 70인역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, 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, 또 성경 그 안에 각 권 안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가 용례를 쭉 다 찾아보는 게 이게 성서신학이에요. 성서신학. 성경 한 권마다 구원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찾는 게 성서신학이에요. 근데 교리신학은 예, 성경 전체에서 구원이라는 개념이 뭔가 이렇게 닿거든요. 교리신학의 장점은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조직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조직신학이에요. 교리신학이에요. 근데 교리신학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 성경 전체를 논리적으로 딱 맞췄단 말입니다. 신론, 인간론, 구원론, 그리스도론, 종말론, 뭐 교회론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, 구원, 그리스도, 죄 이걸 다 모아가지고 논리적으로 딱 짜맞춘 거죠. 그래서 큰 그림을 보여주고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는 측면에서는 교리신학이 상당히 도움됩니다. 쉽게 얘기하면 철학과 비슷해요. 철학. 근데 교리신학의 단점은 너무 개념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개념을 딱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죠. 그러면 예를 들면 성경 66권 전체가 말하는 구원의 개념을 한마디로 딱 정의 내리는 거죠. 잘못하면은 죽어서 천당 가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구원이다 이렇게 딱 정의 내릴 뿐다면 교리신학이 잘못하면은. 근데 성경신학에 들어오면은 성경 창세기 안에서의 구원, 출애굽기 안에서의 구원, 레위기 안에서의 구원 그렇게 들어가면 구원이란 개념이 죽어서 천당 가는 식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. 레위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? 애굽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. 그렇죠? 출애굽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잖아요. 출애굽.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그 노예되면서 애굽에 노예되면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는 사건. 그리고 애굽은 또 사탄의 나라잖아요. 사탄의 나라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사건. 그리고 율법에 노예되면서 해방되어서 은혜의 나라로 옮겨져서 율법에 지으면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. 그 구원의 개념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상당히 크고 넓습니다.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개념이 출애굽기는 없죠. 쉽게 얘기하면. 그러니까 교리신학은 너무 66권을 전체를 한 단어로 딱 정의 내리려고 하니까 그 풍부한 것들이 없어지고 색깔이 하나로 딱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빨주, 노초, 파남보 7색깔인데 이거를 한 색깔로 표현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. 교리신학의 문제는 그거예요. 성경에 있는 다양한 표현을 다 희석시켜서 한 색깔로밖에 표현 못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조직신학과 성서신학은 서로 싸워요.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한 교수님들이 성서신학 한 사람하고 교리신학 한 사람은 맨날 싸워요. 일단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. 쉽게 얘기하면은 조직신학자는 망원경을 봐요. 망원경. 큰 걸 봐요. 망원. 성서신학자는 현미경을 봐요. 현미경을 보는 게 성서신학이고 망원경을 보는 게 조직신학이에요.
그건 좀 다르게 보이잖아요. 망원경은 우주를 보는 데 쓰고 현미경은 세포를 보는 데 쓰잖아요. 그 세포를 본 사람하고 저 우주에 있는 것, 이제 이 지구에 있는 세포만 계속 보는 사람하고 우주를 보는 사람은 다른 걸 보잖아요. 다른 거를. 예, 그것처럼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게 필요해요. 함께. 예. 근데 그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 하신 분들은 성서신학 할 시간이 없어요. 시간과 지능의 한계가 있습니다. 조직신학만 해도 기독교 2000년 동안의 조직신학의 역사만 공부해도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. 예. 유명한 조직신학자의 유명한 책들을 다 읽고 이해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드는 거죠. 자, 교리사라 그래. 교리사. 교리의 역사. 그거 하나만 공부해도 뭐 평생이 다 공부 못할 정도니까요. 그러면은 성서신학이라 하는 것은 성경 한 권 한 권을 공부하는 거죠. 한 권 한 권을 원어를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주석을 해나가면서 또 한 권 한 권 또 한 권 한 권에 대한 또 연구사가 있잖아요. 창세기 해석사. 창세기 해석을 했는 걸 가지고 한 권 한 권 들어가서 뭐 구문 분석, 뭐 문단 분석, 문학적 비평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할 일이 많아요. 그러니까 성경 한 권 한 권을 공부할 때는 좋은 점은 구원에 대한 아주 다양한 개념을 우리가 찾아내서 발견해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성서신학만 하면은 또 단점은 뭐냐면 이 66권을 하나로 딱 짜맞추어서 큰 그림으로 보는 게 약하다는 거죠. 그래서 두 가지 그 신학을 공부하는 방법론이죠. 연역적 방법. 조직신학은 연역적 방법이라고 그러고 성서신학은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이다. 그래서 큰 그림과 작은 그림 두 가지가 신학을 하는 분들이 나중에 신학하면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. 조직신학을 할지 성서신학을 할지 아니면 교회사를 할지 아니면 실전신학을 할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,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체를 다 하는 사람은 요즘은 참 힘들어요. 거의 없다시피 해요. 조직신학을 하든지 성서신학을 하든지 나누어지지 나는 조직신학, 성서신학을 다 함께 한다. 이런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. 드물어. 그런 사람은 요즘은 이제 그 학위를 인정하지 않죠. 근데 이제, 그거는 이제 두 가지 통합하려면은 수십 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러야 두 가지를 통합을 시켜낼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은 이제 세계적인 신학자 정도 돼야 신구약을 조직신학과 성서신학을 연결해서 통합할 수 있는 수준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돼야 되는데, 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두 개를 하나로 통합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. 어려운 거죠. 근데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설교 들은 걸 가지고 내가 성경을 내가 읽은 거 가지고 막 짜맞추기 한다. 그러면 이제 개똥신학이 나오는 거예요. 개똥신학.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. 그리고 이제 다 안다. 이렇게 이제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아까 전에 이제 큰 그림을 보는 방법과 아주 세밀하게 보는 교리신학과 성서신학이 있죠. 근데 그 두 가지 방법만 가지고는 성경이 열리지 않아요. 자, 이게 성경은 그거는 이제 인간편에서 하는 거잖아요. 교리신학, 성서신학은 인간이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는가, 인간이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, 망원경과 현미경, 인간의 방법. 그런데 그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있죠. 왜냐하면 성경 자체는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
열어주신다. 하나님 열어주신다. 자, 그러니까 그 인간의 방법들도 필요하긴 하죠.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계시해 주는 겁니다. 성령이 열어.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, 그리고 이제 그 귀납적 연역적 방법, 그다음에 귀납적 연역적 방법인데, 거기다 이것도 하나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교회사가 있겠죠. 교회사. 이 교회사라고 하는 교회사 안에 이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을 다 써가지고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. 그리고 여기다가 성령이 계시해 주셔가지고 성령의 계시와 인간의 방법인 두 가지가 섞여가지고 교회사가 이루어졌잖아요. 그래서 그 2000년이 이루어졌잖아요. 그러면은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, 이게 계시라고 볼 수 있겠죠. 예. 자,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방법 있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열어주시는데, 내가 이 성령께서 열어주셔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그게 있느냐? 그게 되게 중요해요. 2000년 교회사,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해가 지금까지 이 교회사 가운데 내가 발견한 해석들이 성경에 있느냐?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? 있어야 문제가 안 생겨요. 근데 예를 들면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은 아주 2000년 교회사에 없는 자기들만의 해석을 해버립니다. 그러면은 이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. 2000년 동안의 교회사 안에 없는 해석을 하면서 우리들이 진짜다. 그러면은 거의 가짜입니다. 100% 가짜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론도 필요하지만은, 예? 신학적 방법, 연역적 방법, 성서신학, 교지신학이 필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계시죠.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로 받은 거죠. 갈라디아서 보면 계시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. 예. 자, 그런데 또 계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.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. 그래서 사도행전도 또 사도 바울도 그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중요하다.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계시를 받더라도 성경에서 내가 받은 계시가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.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볼 때에 다 이루었다 하는 것, 특히 또 구원을 이루었다 할 때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개념을 잡을 때 성서신학의 도움도 받고 조직신학의 도움도 받고 교회사적으로 구원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도 도움을 받고, 그리고 성령께서 결정적으로 성령께서 구원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또 다 이루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. 그리고 그럼 성경을 가장 쉽게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, 최고의 방법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.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. 자,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보면은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나니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. 그런 말을 예수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말하거든요. 그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. 이렇게 말해요.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내 안에 성경의 교사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신다.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하고
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죠. 나는 미련합니다. 성령님만이 지혜이십니다. 그게 이제 참 지혜죠. 지혜. 성령이 지혜고 나는 미련하다. 이게 확실하게 알아지면은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. 네. 자,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내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의 천연적인 자아는 이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다.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없다. 그리고 사단에게 사단에게 생각이 포로된 그 자아로는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사단에게 포로된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성경을 절대 알 수 없고 성경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만 알 수 있다. 이게 확실하게 알아져야 돼. 이 부분이 확실해져야 내가 성경 해석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객체가 돼야 돼. 객체. 자,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신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죠. 내가 성경을 여는 게 아니라 열어 보여주신다. 이게 가장 중요한 해석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기본적인 우리 희아점의 방법으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나 대칭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서 근데 그것만을 100% 의존하는 게 아니라 주어 목적어 서술어나 이런 대칭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서 결국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. 이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나 대칭도 지식일 수 있잖아요. 지식인데 성령께서 이걸 쓰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탁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야만 그게 실제로 이제 경험이 되는 거죠. 자, 근데 이 캐즘 성경은 이제 성경과의 접촉을 늘리죠. 접촉을 늘려준다는 데 되게 도움이 되고, 그 다음에 캐즘 성경이 좋은 것은 이런 겁니다. 우리가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전제는 사람이 성경을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잖아요. 근데 키아즘 성경이 좋은 점은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은 다 아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접근이 당합니다. 이거 뻔한 건데 이게 뻔하다고 생각하고 익숙한 성경 해석에 이렇게 길들여 있거든요. 근데 키아즘 성경은 내가 성경이 익숙한 해석, 내가 지금까지 이 본문에 대한 익숙한 해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.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. 근데 키아점 성경을 보면은 다 이렇게 옆으로 잘라가 연결시켜 놓고 대칭을 만들어 놓고 색깔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익숙한 성경에서 벗어나게 해줘요. 내가 얼마나 그 성경 해석이 관습적이고 과거에 매여 있고 선입견에 매여 있는지를 잘 안 보이거든요. 근데 키아점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이 보여요. 색깔부터 시작해서 주어가 누구인지도 전혀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읽었죠. 근데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게 만들어준다는 거죠.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성경은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 보이는구나가 더 쉽게 경험되는 게 기하점입니다. 기존의 검정 성경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잘 안 보여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쓰면은
정말 예,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제 비춤을 굉장히 받기 쉽다는 거죠. 자, 오늘 요한복음 19장 31절 그 뒷부분 한번 보시.